8강입니다. 이제 그 고린도전서 후반부로 접어드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해 준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나쁜 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뭐 분쟁하고 소송하고 뭐 싸우고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영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바로 이 은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너무 좋은데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12, 13, 14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13장을 14장 뒤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이 중간에다가 이 사랑장을 이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 13장을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뭐 사실 목사 입장에서 가장 그 증언하거나 설교할 때 사랑이란 말을 내세워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은 그거를 주제로 떠오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라는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뭐 잘하냐 뭐 이렇게 스스로가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그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내세우지 못합니다. 다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왕 사랑이라는 말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말한다면은 아예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말해보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신약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건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워낙 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그리고 오늘 성가대가 보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지도 않고 할 정도면 이 사랑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다 외우잖아요. 창단일에 처음으로, 저도 처음 봤어요. 딱 서서 둘이 맞추고 솔로에다가 듀엣에다가 뭐 자유자재로, 그만큼 이 가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기 때문에 마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세 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이 있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을 두는 거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그 마음을 두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에게 마음을 둘 것이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상, 그 다음에 얼마나 깊이 마음을 둘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가르침 속에서 사랑 얘기를 하실 때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네는 사랑하는 대상이 어쩌면 그렇게 유대인들로만 국한되어 있냐, 너네는 유대인들 외에는 깡그리 다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구약에서는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뒤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끼리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방인들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이방인 원수들까지 대상을 확장해라, 이 얘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대상을 또 말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신을 두고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할 때 너희 아버지,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안 돼,
이것도 지금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좋아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세히 보면 확실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을 사랑하면 거기에 마음도 두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서기관이 물어봤잖아요. 최고의 계명 2개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집어서 말한 것도 사랑을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내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사랑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걸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이웃을 마음에 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마음을 두냐면 목숨과 힘과 뭐죠? 외우기도 어려워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그러니까 이 깊이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얘기는 그냥 대상이에요.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딱 2 대상이다.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근데 그 이웃은 니네 형제들만 아니고 완전히 더 넓게 원수들까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그 주장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실제로 유대인들도 고쳐주고 이방인들도 고쳐주고 창녀도 고쳐주고 세리도 고쳐주고, 그냥 그 사랑의 대상을 엄청나게 확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도 요한처럼 그 모든 걸 사랑으로 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이분은 사실 60년을 예수님 떠나고 60년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살다가 죽어간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믿음이 중요하고 바울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더 살았던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요한일서 4장이 대표적인 요한이 말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사랑이 나오고 요한 1, 2, 3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가장 잘 쓴 게 요한일서 4장이에요. 4장에 쭉 나와 있는데 요약해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정의할래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딱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희생하셨어요. 나를 용서하셨어요. 나를 속죄하셨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우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사랑학이에요. 일종의 사랑신앙인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깊이 나갑니다. 이 사랑으로 다 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믿어야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안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뭘 말하냐면 사랑해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성경 공부해서 기도해서 또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더니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다. 이게 이 정도면 이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려면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수준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그럼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사랑을 해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제가 옛날에 서로 사랑 출판사에서 1년 동안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서로 사랑 출판사라는 데서 기독교 출판사인데요. 월급 되게 조금 주는 데인데 참 그때 하여튼 그 이름이 서로 사랑 출판사예요. 근데 저는 그 출판사가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싫어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이 평생을 외쳤던 말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형제들끼리 사랑해라, 사랑.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그냥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말이 그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 4장 18절은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전보라는 거 아시죠? 전보. 예, 전보로 이렇게 그 소식 전할 시대인데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결혼식 가장 좋은 말씀이 뭘까 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 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으로는 사랑을 이룰 수 없느니라. 너무 좋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이 말을 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보를 치는 사람이 잘못 쳐갖고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쳤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랑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거 있죠?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던 말 있죠? 그게 정확하죠? 요한복음 4장 18절. 예? 예, 너에게 남편 5이 있으니 지금 있는 6번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18절이에요. 결혼식에 그 말씀이 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은 원래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제 이런 그 사랑의 효과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엮여 있다. 이게 이제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계명을 받았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학입니다. 사랑학.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바울의 사랑은요. 바울의 이 말하는 사랑은 은사를 설명하다가 나온 사랑이에요. 은사를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은사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할 것은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생겨난 우리의 변화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은사적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방언을 받아요. 또 예언의 은사가 생겨요. 또 기도했더니 병이 막 고쳐지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아주 가르치는데 탁월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그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복잡한 말씀을 한두 마디로 요약해서 사람들한테 던지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요. 지혜.
그다음에 말씀의 지식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내가 기도하면 병 낫고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런 능력이 막 발휘됩니다. 이게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게 생겨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요? 9가지를 나열해요. 사랑과 희락과 뭐죠? 아무리 해도 못 외우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들어보시면 이 9가지가 능력 같으세요? 능력 아닙니다. 이게 온유한 거 있잖아요. 이거 성품이에요. 절제력, 이거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리고 충성하는 거 있죠. 이거 성품입니다. 이게 덕이라고 합니다. 덕. 영어로 virtue라고 하는데 이 자기의 그다음에 오래 참는 거 있잖아요. 오래 참는 거 이거. 그리고 화평,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이 희락, 기쁨. 내적인 기쁨. 근데 맨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품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실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은사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별로 강조 안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품 좋아지고 그리고 늘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절제력도 뛰어나지고 그리고 사람이 오래 참을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이거 굉장히 좋은 변화거든요. 근데 이 성품의 변화는 사실상 좀 무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그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가 강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열매가 강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은사가 강하신 분들은 주로 부흥사를 하세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세요. 그런데 열매가 강하신 분들, 이 성품이 뛰어나신 분들은 목회를 참 잘하세요. 근데 이 은사가 뛰어난 분들 중에서 목회를 하라 그러면은 목회는 또 못해요, 잘. 그래서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이 부흥회는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교회는 몇 명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이. 너무 그래서 옛날에 욕쟁이 부흥사 뭐 이런 게 있었죠, 막. 근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이 열매 이런 부분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은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사실요 성격이 나쁜데요. 성격이 까칠한데 기도해서 기가 막힌 은사 받은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언도 해요. 성격이 나쁜데요. 진짜 우리가 볼 때 성격이 까칠한데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요. 기도하면 병도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사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시집고 다니면서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열매가 받쳐지지 않고 성품이 받쳐지지 않고 은사만 쓰면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시겠습니까? 이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는 지난주 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모해라.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사모해서 받았으면 열심히 사용하라. 그리고 소멸시키지 말고 그 주신 은사를 절대로 없애지 말고 자꾸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좋은 도구니까 잘 쓰라. 그리고 은사들 간에는 귀천이나 높낮이가 없으니까 그냥 주신 은사 만족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은사 사용에는 질서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것들은
제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기뻐하는데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절제하는데 그 제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 그 성격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깊으면 깊을수록 좋습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예요. 은사는 금지할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을 너무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가서 금지시켜요. 권사님, 조금 톤 좀 낮추세요. 그 딴 사람들 기도 방해되니까 낮추세요. 금지시켜요. 그런데 예언도 함부로 하면 금지시켜요. 그런데 이 사랑과 희락과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성품은 금지시킬 게 없어요. 깊으면 깊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이끌고 가는 게, 출발을 이끌고 가는 그 예인선 같은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12장 보실까요? 12장 29절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다 사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선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갖고 싶은 거예요. 방언하고 싶은 거예요. 통역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9절부터 30절까지 한 7가지 얘기한 거 있죠. 이 7가지 은사 중에 안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벌써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것만 좋아한 거예요. 지금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방언 받고 싶은 거예요. 통역하고 싶은 거죠. 이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통역하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그럼 교인들은 어디 있냐? 다 목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기가 있는 은사랑 인기 없는 은사가 확 나눠진 거예요. 최고의 인기가 뭐예요? 뭘까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랭킹 1위가 뭘까요? 받고 싶은 은사. 예? 병 고치며? 권사님 예언의 은사 받을지어다. 그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 은사가, 그 다음에 예언 은사. 그러니까 지금 14장에 가서 방언과 예언만 따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에만 그냥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보기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더 큰 은사를 소개해 주마. 더 큰 은사. 그러면서 말한 게 이제 13장입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교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무시한 게 사랑이었거든요. 제일 무시한 게. 왜요? 사랑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방언은 보입니다. 예언도 보여요. 병 고치는 은사 보여요. 가르치는 은사 눈에 띄어요. 딱딱. 그런데 사랑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해 버렸는데 바울이 제일 큰 은사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마 하면서 야, 이제 13장 얘기합니다. 먼저 뭐냐면 만일에 한번 방언도 보고 예언도 보고 다 보자.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without lov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방언 받은 사람들, 이 천사의 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수사학이 최고죠. 수사. 거기는 뭐 마이크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또 얼마나 그 그리스 사람들이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설득하기 좋아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수사학을 잘해야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천사가 하는 말 같다 그랬습니다. 야, 저거 완전히 천사의 말이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거 소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소음, 꽹가리입니다. 노이즈.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있죠.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nothing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다음에 남을 구제하고 희생하는 은사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익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바울이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에 누가 붙죠? 내가가 붙어요.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도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내게 유익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제하고 희생하면 상대방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 주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예언도 하고 지식하잖아요. 상대방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유익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 이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게 다른 편지에서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 바울의 불안함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내 몸을 자꾸만 쳐서 내가 복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딴 사람들은 구원시켜 놓고 내가 구원 못 받고 버림받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런 공포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들 있죠.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은 구원해주고 자기는 정작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제자들은 잘 키워놓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되는 거. 목사들이, 교인들은 다 구원받게 해놓고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거 아세요? 바울이 그 딜레마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남은 좋게 해놓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사랑과 은사가 분리됐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딜레마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사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유익을 줘요. 능력이니까요. 그런데 은사는 막 써먹는데 거기에 사랑을 담지 못한 은사들은 결국 자기의 마음과 그거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버림받아요. 이걸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은사 행위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을 담지 못하는 한 본인이 버림받을 수 있다. 여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거든요. 내가요 예언을 한들, 믿음을 가지고 무슨 병을 고친들, 거기에 사랑이라는 그릇을 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뭐 몇백만 원씩 사람들에게 퍽퍽 쓰고 구제를 했는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거기에다가 주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내게 사실상 아무 유익이 없다 얘기죠.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사랑이라는 게 마음을 두고 하느냐 안 두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성이 없이 하는 모든 사역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은 사실상 나 자신에게 허탈함을 주고 허무감을 주고 절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에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죠. 이게요. 그래서 무대에 스타들이 나중에 공연 끝나고 나서 허탈해서 마약하고 하는 이유가 자기와 그것을 분리가 자꾸만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없이 하는 친절들, 이거 저 보면 참 고객님 사랑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게 참 그 친구도 괴로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위에서 시켜서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 대고 사랑합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참 힘든 거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보면 이게 사랑 없이 되게 많이 잘할 수가 있어요. 사랑 없이 사실 정치도 잘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 가르치기도 잘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뭐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저희 그 은사님이나 저희 가족들 중에 가까운 사람이 늘 저희한테 하는 게 당신이 교인들이 미워지는 순간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제가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좋고, 사실 교인들이 다 알아요. 알죠? 여러분 알죠? 제가 미국에서 선생님들 보니까요, 정말 선생님들은 제가 그거 보고 한국 선생님들하고 잠깐 비교를 해봤어요. 참 미안하지만. 근데 미국 선생님들은 별로 큰 어려움 없이 되더라고요. 뭐 큰 자격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임용고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국의 선생님들은 정말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임용고시를 보는데, 야, 내가 배웠던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거는 사실 못 느꼈는데, 저는 선생님한테서 웃다가 뺨 맞았거든요, 한번. 근데 우리 옛날에 뺨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랑을 가지고 하는 우리 선생님 대표, 우리 박정숙 권사님은 달라요. 정말 바다 같은 선생님이세요. 이인숙 권사님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다르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랑 없는 모든 가르침이나 목회나 정치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들을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정말 상처 주면서도 은사를 남발할 수 있겠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에서 without love, 요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은 은사들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아무리 좋은 음식들이, 은사들이 그 안에 담겨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진정성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먹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릇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은사를 활동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하느냐 안 하느냐. 모든 동기의 시작이 사랑인데, 이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 모든 활동들은 접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네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랑 없이 은사 활동을 계속 해보세요. 한번. 계속 해보면 해볼수록 자기 자신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교인들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깔끔하게 설교하고 깔끔하게 가르치고 아무런 눈물도 감정도 없이 그냥 기가 막힌 수사학으로 이것을 한 30년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이 없이 모든 행해지는 행위들은 그거는 네가 무익하다. 버림받을 수 있다. 바울이 자기 고백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파트에 보시면, 그러면 사랑이란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불렀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 사랑을 얘기할 때 바울이요, 세 가지 아주 좋은 가지를 얘기하고 8가지 나쁜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가지,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나타나는 것과 사랑하면은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것들을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교 배울 때 4단 7정 이렇게 하잖아요. 뭐 무슨 마음 몇 개, 무슨 마음 몇 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유합니다. 온유. 그 다음에 진리를 보면 기뻐하는 것이다. 이 3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아닌데 그 사랑 속에는 이게 오래 참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 말을 자꾸 하잖아요.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견뎌내는 거. 정말 힘든 말들만 써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하기 힘든 게 오래 참는 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이 세 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이 사랑하며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나머지는요, 나타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참 아주 구체적이죠. 시기하지 않는 것, 하나하나 곱씹어 볼 만한 것들이죠. 시기 질투, 그다음에 자랑, 그다음에 교만, 그다음에 무례함, 그다음에 이기심,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악심, 불의. 이 8가지예요. 근데 이 8가지 얘기 중에요, 여러분 세븐 데들리 신이라고 아세요? 지옥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게 있어요. 중세 때 나온, 아주 이 기독교가 개발해낸 인간을 가장 지옥에 빠뜨리는 7가지 죄 해서 세븐 데들리 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7가지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 거죠. 그게 뭔지 아시죠? 제일 1번이 교만이고요, 2번이 시기고, 3번이 분노예요, 4번이 나태고요, 5번이 탐욕이고, 6번이 탐식이고, 7번이 탐색, 음란이에요. 저는 이 탐식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7가지가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죄라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 8가지 쭉 얘기 중에 여기에 세븐 데들리 신 3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만, 시기, 분노,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들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하나하나가 이제 사랑의 가지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더 기가 막힌 말합니다.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왜 마지막까지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말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은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뭐냐면 다른 은사들은 다 하다가 말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잠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요, 솔직히 말해서 하다가 말 것들이에요. 하다가 말 것들이고, 그런데 사랑은 계속 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다른 은사들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예언도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무슨 방언도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꾸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한테 현혹당하기 쉬운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분적이에요.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예언하시는 분한테 당신은 장로가 될 거라고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장로가 된다는 그 예언을 받고 그걸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무례해갖고 돌아가셨어요. 신길교회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인 건데 그 예언만 생각만 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가셔도 돼요. 남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럼 언제까지 남쪽으로 안 가고 계속 북쪽, 서쪽, 동쪽만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인데 그 예언을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사들을 볼 때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한테는 그런 면도 있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덮는다 이거죠.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은사들은 사랑의 은사,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 그 사랑 앞에서는 사실상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믿음의 병 고치는 것 암만 잘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큰 물결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거다. 사람이 장성해서 신앙이 점점점 깊어보면 사랑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60년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랑이 최고인 걸 알게 된 거죠. 결국엔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연배 정도 되시고 장로님들 연배 되시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참 저도 이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은사 같은 경우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울로 보니
지금 거울은 깨끗하지만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니까 희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은사들은 다 희미한 거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분명하게 알 것이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종말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종말론으로.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제일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바울은 결론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럼 그 중에 제일이 뭐냐? 사랑이다.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하고 청동 거울 보듯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미래의 것을 앞당기는 것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 희미하지만.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데 이제 막상 하나님의 품에 딱 갔을 때 오늘 저희가 안치 예배를 안성에서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그분께 그랬어요. 이제 이분은 분명히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는 믿음 필요 없죠. 믿음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하고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거는 그때까지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야말로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지만 사랑은 지금도 필요하고 그때도 필요한.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연애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웃기지 마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남는 것은 사랑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품에 가서도.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고 요한이 가장 그걸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 하늘에 가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안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러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어려운 공부하셨고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소망 가지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